먼저 말씀을 오늘은 제가 읽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아멘. 요즘 우리는 스펙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스펙이란 단어를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한정된 직업군에서 경쟁을 하려다 보니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게 스펙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확실히 가지고 있는, 또 모두가 공정하게 나름 경쟁할 수 있는 게 우리 학벌이겠죠. 나름의 학벌인데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이 스펙과 더불어서 학벌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게 돼요. 영어도 준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자격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면서 내 인턴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요즘에 한 가지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다른 스펙은 동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스펙만큼은 여러분들도 필히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 정치인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낙마하게 됐죠. 안모 씨 정치인인데 그 스펙이 무엇이냐면 바로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중에서도 조금 더 들어가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스펙 중에 하나가 바로 성에 대한 스펙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냐, 이게 바로 성에 대해서 무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박명수의 명언을 좀 빌리자면 공든 탑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 내가 어떻게든 발전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까지 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감수하고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안모 정치인처럼 차기 대선 후보로서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하면서 높은 위치에 갈 수 있어요. 또 유명 영화 감독처럼 여러 영화제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명성을 끝까지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도덕성에 대한 스펙을 탑재하지 못한다면, 성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더 이상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화살과 칼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굉장히 냉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래를 준비하는 마이블루 친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 도덕성, 특별히 가로치고 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성에 대한 부분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지 못했을 경우에 여러분도 안모 정치인과 같이, 또 유명 영화 감독과 같이 여러분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거에 대한 뼈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 밑에서 열심히 배웠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을 졸업하고 난 뒤에 제가 어디서 뵙게 되었냐면 신문 기사를 통해 뵙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제자한테 성추행을 하면서 들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우리 모두는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성에 대해서는 오늘 10계명에 들었던 말씀처럼 되게 냉정하게 이야기해요. 타협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말라. 더 이상 더 추가 추임새도 넣지 않아요. 그냥 그걸로 끝나요. 흔히 요즘 쓰는 말로 단호박이죠. 간음하지 말라 설명도 없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먼저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간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풀고 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함께 성관계를 하는 모든 행위들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부부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 섹스를 하게 되면 이건 모두가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궁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오히려 보다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부 이외에 하는 모든 성적인 관계는 범죄다,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게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은 간음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일만의 방법을 주지 않아요. 죽여버리겠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레위기가 10계명,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법들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풀어놓은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죽어야만 돼요.
그 범죄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간음하는 것, 그 다음에 살인하는 것,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 이 세 가지 범죄를 했을 경우에 무조건 죽이래요. 그러면 공식을 세워봤죠. 우상 숭배, 간음 이꼴은 우상 숭배, 이꼴은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동일한 죄라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간음하는 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고 살인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구절이 또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했을 때였어요. 왕으로 했을 때였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들려주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 얘기를 듣게 되죠. 무슨 이야기였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에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아서 재산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거의 없고 어렵게 암양을 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마을에 한 행인이 들어오게 되었고 부자가 이 손님을 접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님, 이 부자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가진 소와 양을 가지고 대접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 그 사람의 전부, 자기 딸처럼 키웠던 그 어린 양을 가져다가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윗이 소리치면서 어디에 우리 땅에 그런 사람이 있냐? 당장 내가 그 사람 찾아 죽여버리겠다. 내가 당장 그 사람을 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다윗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암몬 족속과 치열한 전쟁을 해요. 그냥 어떠한 족속이 있어요. 치열한 전쟁을 해요. 다윗은 이 족속에게 친교를 베풀었는데 이 친교를 거절하고 암몬 족속은 다윗에게 전쟁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민족과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고 거의 다 이긴 게임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찾아와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잠시 전쟁을 쉰 다음에 봄이 찾아왔을 때쯤 다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재미있는 게 다윗이 전장에 함께 나가지 않고 이 중요한 전쟁에서 함께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왕궁에 거닐다가 저기 저편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웠겠죠. 여자가 또 예뻤던 것 같아요. 그것을 느낀 다윗은 바로 행동을 옮깁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시켜서 저 사람이 누구냐? 나한테 데려오거라. 쉽게 말하면 오늘 단어를 좀 잘 써볼게요. 이 여자와 섹스를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내린 명령 때문에 암몬 족속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장군의 아내였던 거예요. 문제는 임신을 한 거예요. 왜요? 섹스의 결과는 임신도 될 수 있으니까요. 다윗이 이제 쉽게 말하면 안절부절하게 된 거죠. 이거 내가 임신시킨 거 들키게 되면 큰일 나니까 이 우리아가 얼마나 속상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책을 강구합니다.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너 잠시 쉬어라, 아내랑 같이 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감히 그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내 죄를 덮을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아를 암몬 족속과 가장 치열했던 전장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되게 치사한 방법을 쓰는데요. 다른 장군들한테는 후퇴 명령서를 줘요. 근데 우리아한테는 후퇴 명령서를 주지 않아요. 후퇴 명령서를 받지 않았던 우리아는 그곳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 들었던 밧세바, 아까 모욕한 여자를 봤던 게 밧세바 여자거든요.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인데 자기 남편이 죽었던 소식을 듣고 이 여자는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이때 다시 또 놀라운 행동을 하죠. 슬프겠다라고 위로를 하면 되는데 굳이 자기 방에다가 불러요. 굳이 자기 방에다 불러가지고 또 위로해요. 남녀가 단둘이 방에 있으면 재미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범죄하게 되고 그 여자가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볼게요. 레위기에서 왜 가늠한 자를 죽인다고 했을까요? 동일한 거예요. 간음을 한다라는 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살인과 똑같은 행위예요.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간음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없다라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정반대 요셉의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늘 이야기 나누었죠. 요셉은 당시에 한 번만 유혹에 넘어갔으면 그 인생은 필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형들에게 팔려온 것도 얼마나 억울하고,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이 한 번만 참고 넘기면다면 누가 본 사람도 없어요. 보디바라 아내와 한 번만 섹스를 하게 되면 내가 인생이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유명한 대사를 남기죠.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자, 간음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당신은 이 집 주인 보디발이 나한테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당신만큼은 나한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당신과 간음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다음 대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이 공간에 너와 나 단둘이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섹스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의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하죠. 왜요? 그 당시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이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충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그 범죄를 행위를 했을 당시에 여러 가지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 중에인 왕이 왕궁으로 와서 혼자서 안락하게 쉬고 있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뭐예요? 긴장하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 풀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요셉은 혼자 있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차이가 큰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이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내가 간음을 하고 누군가와 성적인 행위를 모든 것을 즐긴 다음에 엎을 수 있어요. 엎고 엎을 수 있지만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간음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두 눈 뜨고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결론 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간음하는 것은 곧 살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왜요? 너무 알아봐야 될 게 많으니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특별히 그러는 와중에 간통법 폐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법이죠. 굉장히 좋은 법이죠. 왜요? 국가가 더 이상 당신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즐기십시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이 생각은 맞다고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게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간통법을 폐지를 찬성했던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 함께 생각해 볼게요. 간통법이 폐지가 되게 되면 아내와 부부가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서로 부부가 부부끼리도 섹스를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섹스를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다른 사람과 섹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돌려볼게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엄마가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하고 돌아왔어. 우리 아빠가 다른 여자와 섹스하고 돌아왔어. 여러분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얼마 전에 어떤 배우의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보여준 게 많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튼저튼 어떠한 성적인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난과 고통과 그 어려움이 이루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에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한 문제로 인하여서 그 가족들이 고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 가족들은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실제로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났다고 칩시다. 부모가 잘못했는데 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받아야 됩니까?
이게 살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간음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여러분 날 때부터 머리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간음은 진짜 죄예요. 돌이킬 수 없는 우상숭배고 돌이킬 수 없는 살인죄예요. 안타깝지만 성경에서는 이 살인죄에 대해서, 이런 무서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로다.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게 원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정신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 뜻하지만 않아요. 육체적인 한 몸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성을 만드셨어요. 그 성은 바로 이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누리기 원하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섹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커서 가정 안에서 충분히 즐기십시오. 정말 부부간에 정말 유익한 대화입니다. 문제는 그 밖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에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여러분, 간음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했어요. A4 용지와 A4 용지 2장을 준비한 다음에 딱풀로 칠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칠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곳에 놔두래요. 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미리 풀칠한 다음에 놔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이 시간이 지났는데 이걸 뜯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뜯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늠한 사람의 영적인 것과 마음적인 것과 가족들이 경험해야 될 결과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과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원래대로 붙여보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게 간음의 결과입니다. 회복할 수 없습니다. 붙였다고 할지라도 덕지덕지 떨어져 있고, 떨어져 나간 조각들도 있고 흩날립니다. 이게 간음의 결과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게 간음이 될까요? 네, 부부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인 것들이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남자친구들에게 권면합니다. 야동도 간음이에요.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몰래카메라 공포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몰카 범죄가 증가하는 전문가들은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몰카 범죄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부산경찰청에서 야동을 만든 다음에 각종 P2P 사이트에 올렸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무서운 장면들을 다 포함시켰대요.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몰카를 찍히게 된 걸 알게 된 여자들의 많은 부분들이 자살을 선택했답니다. 내가 그냥 보고 싶어서 봤던 것 때문에 누군가는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동은 살인이죠. 아까 목사님 했던 그 논지가 절대 틀리지 않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화장실 몰카를 왜 해요? 똥 싸는 거를 보고 싶어요? 나 진짜 보면 내가 야동을 봤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면서 화장실 몰카를 왜 찍지? 진짜 생각이, 정말 똥 싸는 걸 보고 싶으면 여러분 태국 당일성교 저랑 갑시다. 그걸 이혼하게 볼 수 있어요. 그걸 왜 봐? 이런 거 말고 또 포르노도 있죠. 정말 여러분 포르노가 보고 싶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저랑 교회에서 같이 봐요. 얼마나 그게 거짓된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그 호기심이 기억하세요. 정말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 청소년들에게 권면합니다. 당장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이야기예요. 그러하기에 조금 더 담대함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였어요. 그때 한 교사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이번 주일날 교회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저 여행 가야 됩니다. 그래? 그럼 잘 갔다 와라.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잘 알기 때문에 잘 배려해 줬습니다. 근데 주일날 섬기는 건 제가 배려하는 것이 아니죠. 대신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디가 되었든 네가 예배해라. 주일날 꼭 예배하는 거 잊지 말고 잘 갔다 와. 그 친구가 흔쾌히 네 목사님 저 잘 다녀올게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 입이 망정이지. 그리고 끝났으면 아름다운 스토리인데 요 입이 망정이지. 야, 그 부모님이랑 어디 가는데?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다음 때다 되게 유추가 되세요? 목사님 저 여자친구랑 가는데요? 단 둘이서요. 절대 여러분 오빠들이 선을 안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런 게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남자들은 짐승입니다. 혹여나 만약에 그 오빠가 선을 넘지 않았다, 그러면 두 가지 종류입니다. 문제가 있거나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오빠 믿지 마세요. 그쵸, 여자 선생님들? 그쵸, 동의하시죠? 절대 오빠들 믿으면 안 돼요. 오빠는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오빠랑 단둘이 여행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둘이 갔다 셋이 돼서 올 수 있습니다. 둘이 갔다가 셋이 돼서 오는데 이 셋이 된 것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울 거예요. 유튜브에서 제가 여러 사례들을 봐서 여러분을 공유하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함부로 보여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이 섹스는 가정에서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생명이 생겼을 때 너무 축복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게 문제가 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섹스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거듭 강조합니다. 남자친구들아, 여러분들이 야동을 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자친구들아, 오빠는 절대 믿을 것이 안 된다는 거. 그 오빠들은 다 도둑놈이고 다 앙큼한 생각을 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너는, 저도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나랑 당신이랑 단둘이 있으면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킬 건 지키자. 근데 여러분, 제가 아내랑 연애를 할 때 지킬 건 지켰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생기니까요. 너무 행복해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는 마이블의 청년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제가 좋은 말 했거든요. 되게 아름다운 말 했거든요.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조심하고 사냐면요. 저랑 같이 사역하다가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죄송해요. 저 여자 단둘이랑 저랑 낫게 되면 저 절대 여자 안 태워줍니다. 절대 안 태워줘요. 언젠가 얘기했죠. 초등부 때 사역할 때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집 옮겨야 되는데 차는 저 혼자밖에 없고 그 여자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여자가 짐 끙끙 들고 있는데 창문을 열면서 저를 되게 태워달라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안녕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끝까지 목사로 남고 싶거든요. 전 농런할 거거든요. 제가 사역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건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왜요? 저도 남자기 때문에 여자랑 단둘이 있으면 이상한 마음 생깁니다.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묵상하려고 해요. 저는 저 혼자 있는 공간을 안 만들려고 해요. 심지어 저는 저 집에서조차도 제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남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이 있죠. 화장실. 엄마한테 똥 눈다고 말한 다음에 화장실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엄마가 게임하지 말라고 해도 그곳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저희 집 딸이 화장실 문 여는 방법을 다 알아요. 저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범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두 눈 시뻘겋게 뜨고 다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죽고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야동 본 거 하나님께서 다 책망하실 거예요. 그 여자친구들 오빠가 나 손만 잡고 잡게라고 말하는 그 속삭임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 눈 시뻘겋게 뜨고 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알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곤란하게 만들고자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유대법에 의하면 가늠한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여자 죽여버립시다 우리. 저번에 늘 얘기했죠. 예수님의 판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근데 우리 예수님 멋져. 이 말을 남겼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여자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 볼게. 교회에서 어떤 남자가 섹스하다 잡혔어. 내가 데리고 왔어. 자, 여러분 돌 한 명씩 다 나눠줬어. 돌을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말라. 사람 말 부르 친구들, 지금까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라고, 그 가늠하는 죄는 살해하는 것과 우상 숭배와 동일한 거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쓰실 사람은 찾는데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적인 죄로 타락한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우를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